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며칠 전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플루토 명왕성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와 교신을 하면서 전 세계 인터넷으로 명왕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중계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하듯이 라이브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미국의 나사에서는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되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약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는 9년 6개월 동안 약 56억 7천만 킬로미터의 우주 공간을 비행하여 마침내 명왕성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 플루토 명왕성은 이 솔라 시스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달보다 크기가 작아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거의 같은 평면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명왕성의 공전 회도는 크게 기울어져 있어서 탐사선이 접근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또한 에너지를 아끼느라고 필수 장비 난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력을 끈 채 사실상 슬립한 상태로 동면 상태로 8년이나 비행을 했고 그러다가 지난 1월 말에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이번에 많은 사진들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명왕성의 모습을 이번에 똑똑하게 온 지구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룬 이 업적을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 탐사선을 명왕성에 보내는 것을 미국 동부의 골프장에서 티샷을 날려서 서부 로스앤젤레스 골프장으로 홀인원 하는 것 같다. 그만큼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지옥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이상 더 큰 기적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온 우주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 더 귀한 것 없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없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병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소망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Very dry. 아주 뼈들이 마르되 아주 말라버린.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음, 더 이상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퀘스천은 왜 이들이 많은 문제를 앓고 불쌍한 그 삶을 살면서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이들이 그 당시에 아름답게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 목가로 몰려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베데스다로 갔을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암시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목가에 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형식은 있지만은 생명력이 없다. 유대교는 정치적 힘도 있고요, 종교적 힘은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예식은 잘 갖춰 있지만 그러나 영적 다이내믹한 이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요, 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그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성경력도 아니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은 미신이 흥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은 미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지 않습니까? 이들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나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소망은 너무나도 헛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소망 자체를 오픈해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nothingness, 허무함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소원 자체, 소망 자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보니까 오히려 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폴 돌란이라는 사람이 Happiness by Design,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것은 경제학과 심리학으로 파헤친 행복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듣는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중요성, 특히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를 이 책에서 말합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친구가요, 아무리 비단같이 그럴듯한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듣고 난 후에 저 사람 믿을 수가 있나 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믿을 수 없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신뢰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나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와 사랑의 관계, 나와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은 막연한 미신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인격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분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제1 넘버 1 보면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진정한 위로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의 불쌍함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쌍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0세에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지금 58세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긴 세월, 좋은 세월 다 병으로 보내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심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교회를 핍박할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랑해 주셨다.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올 그 순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도, 멀리 허랑방탕하게 지나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역시 사랑하는 아들 당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면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스캇 팩의 로드레스 트래블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do not come to grace. Grace comes to us.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교와 전도는 뭐냐?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0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저 극동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조그만 조선에 찾아왔습니까?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 받들어 찾아오심으로 선교와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9년 미국의 온라인 백화점 아마존닷컴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신발의 온라인 그 쇼핑몰
자포스닷컴을 인수했는데요. 그 당시에 12억 불에 인수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에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빅 뉴스가 됐습니다. 왜 별로 큰 회사 아닌데 12억 불을 주고 아마존닷컴에서 그걸 인수했느냐? 왜냐니까 자포스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포스에서 어머니의 신발을 구입한 어느 고객이 신발을 구입해서 자기가 받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어 도를 리턴을 했습니다. 반송을 했는데요. 그때 커스터머 서비스 담당 직원이 그 고객에게 위로의 카드와 꽃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누구의 자기 보스의 지시가 아니라 그 커스터머 서비스 담당 직원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포스의 기업의 문화다. 그 기업의 문화를 가치를 높이 사서 아마존닷컴에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또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자비와 친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다 내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그게 바로 우리 실존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능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문제, 휴먼 프로블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비참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한 인생, 아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가 없잖아요. Not able to do. 우리 인간의 inability, 무능력하잖아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38년 된 이 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고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나, 그러니까요, 이 병자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No one helps me.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병자 하는 말이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존적 고독 속에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느낄 수 없지만은요. 로젠 발란트라는 사람이 Rules for Aging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늙어가는 하나의 현상과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과 고독을 잘 느낀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잘 느낀다. 별것 아닌데도 이상하게 서운함을 잘 느낀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는 안 그러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별것 아닌데 웃어 넘어갈 일도 섭섭해한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고독하고 하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아도 고독하다.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고독하다고 말하지만은 주위에 친구가 많이 있어도 고독하다. 왜냐니까 인간은 실존적으로 고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하할 것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 살아야 된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Living with cancer. 암을 완전히 내 몸속에 암이 딱 완전히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뭐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도요, not freedom from, but freedom with, 함께하는 자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 예수님에게 바인딩되고 예수님에게 구속됨으로 내가 자유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히려 나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됨으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Freedom with,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7세기 17 and 18th century,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많은 작가들이 퓨리타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렇고요. 그 중에 데니엘 디포라는 작가의 로빈슨 크루소는요, 이분은 18세기 초까지 살았는데, 이분들의 작품 보면은 영국의 그 잉글리시 퓨리타니즘,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무인도에서 크루소는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지만은 점점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무인도에서 평안을 느낀다. 여러분 무인도란 개념과 평안 개념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 나라는 확실한 안내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크루소는 곡식 찌꺼기를 버린 쓰레기 자리에서, 곡식을 찌꺼기를 버린 쓰레기 자리에서 보리 이삭이, 보리에서 싹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보며 이 실망과 메마름 속에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있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무인도와 쓰레기에서 돋아나는 보리싹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자기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면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의 현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우리 창세기 9장을 보면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Covenant with Noah,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라. Look at the rainbow.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I put rainbow in the cloud.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지개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한 번씩 가다가 무지개가 쫙 된 참 멋있잖아요.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면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되었다. 그 들어보면은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there is Hi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민생활에 많은 아픔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치료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고민과 아픔과 그의 문제를 다 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He is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때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직선적 아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어디에 유스가 된 참 중요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왼쪽 다리를 좀 다쳐서 약 1년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안 하니까 왼쪽 다리가 참 가늘어지더라고요. 공원에 가서 제 다리 보지 말고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벌써 옛날에 40년 전에요. 1년만 다리를 제대로 안 써도 한쪽 다리 가늘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저희 부대가 행군을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군대 갔을 때는 벌써 한 시간이 한 4, 5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행군을 할 때 자꾸 오른발은 힘을 정상적으로 주는데 왼발은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나 자신은 일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게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 이 생각 가운데 38년 동안 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그 38년 병자가 그야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직선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참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경험도 전혀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대쯤 된 어느 부부가요 석양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무언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병이 하나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병이 뭔지 이제 보니까 그 병 속에서 갑자기 펑 하더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원이라 다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그 부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전 세계를 한번 유람하는 일인데요.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봉투가 나는데 그 봉투를 보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는 first class airline ticket,
도쿄도 갈 수 있고 북경도 갈 수, 서울도 갈 수 있고 파리도 런던 다 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표가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5스타 최고급 호텔 레저베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땡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요, 내 나이가 60인데 내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오케이, 내가 소원을 성취하겠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 남자 나이가 몇 살이 된지 아세요? 90살. 90살이 돼야 30살이 된 자기 와이프가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언제나 죄에 incline 되었습니다. 죄에 기울어졌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disposition,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인간 휴먼 프로블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욕망이 변하고요. 죄에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inclination, 우리의 그 disposition,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관진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Every thought captive to Christ. Every thought captive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복종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 every thought,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 우리의 욕망이 다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그리스도께 노예되고, captive 말은 노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게 된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이 이상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힘있게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이곳에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중생함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생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